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를 보시면 하나님을 믿어요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아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네, 믿음이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있고 믿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핵심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공과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래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두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 일과 공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번 공과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공과가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일과가.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는데 이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 주제 다뤘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준비를 하실 때 공과가 얘기하는 대로 준비를 하시려면 이런 거 있죠. 각각 한 페이지대로 적용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것 때문에 요거를 준비하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각 공과 맨 뒤에 있는 종교개혁 그 이야기들을 전부 안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이야기는 전부 안 할게요. 요거는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시면 됩니다. 왜 짜장면을 두고 왜 먹지 않을까요? 보시면 표준이 음흉하죠. 여기 보시면 공과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음식에 뭐 넣었을까? 그리고 이 아이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왜 타지 않을까? 나눠보시면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보니까 사고 날까봐 버스조차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청 불안하죠. 저는 여기에 저라면 이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시선을 붙일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불안하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먹고 살아갈 수는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생각 나눠주시고 엄청 불안하네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이제 요 주제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암호판이 있습니다. 암호판을 함께 풀어보시고 스티커가 있거든요. 공과에 그 스티커를 같이 붙이는 작업들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공과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거나 빨리 손 들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시키시거나 자유롭게 시키셔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둘 다 믿음입니다. 짜장면에 음식을 안 탔을 거야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기사 아저씨, 이 버스가 사고 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공과 주제가 믿음이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키포인트, 징검다리가 이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짜장면을 먹을 때 뭐 그런 것들, 요거 버스 할 때 하는 거,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한다는 믿음, 많은 믿음들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그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야기를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란 성경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특히 성경 말씀에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적용이 사형리를 믿는 거예요. 사형리를 전하고 그거를 믿는 게 최종 적용이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나를 향하신 그 성경 말씀들 그런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적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습을 관찰하는 장이에요. 관찰하는 장. 그래서 한 사람이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할 때 안무를 풀어보고 왜 표정을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기호가 뭐냐면 거꾸로 읽어보라는 말이에요. 거꾸로 읽을 때 뭐가 됩니까? 아브람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브람. 자,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요거 안목판 해독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조금 다음에 알아봅시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연가시, 좀비, 귀신, 강시, 시험, 천둥, 번개, 어둠, 화장실, 도둑, 솔충이, 지매, 일진, 왕따, 은따, 일진이 되는 것, 공동묘지, 담력, 체험, 늑대, 엄마, 아빠가 무섭대요. 매, 글루지, 글루건? 마리체? 가지. 저건 뭔지 모르겠고요. 빵셔트, 수행평가, 사회, 수학, 과학, 국어, 배, 하이언, 흡혈, 지구정말, 죽음, 살인사건. 뭐야 이거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쓰레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엄마, 아빠, 살인마, 연가시, 기말고사, 칼, 총, 사고, 월요일이 무섭대요. 일요일이 무섭대요. 자, 진드기, 노래, 수행평가, 학교, 평가, 폐교가 무섭대. 급식, 일진, 중학교, 빵 셔틀이 되는 거. 중학교 때 따되진 않을 거. 시험 점수, 그 다음에 악플, 연장, 카스 댓글로 악플 달리고 오크. 하여튼 별개 애들이 참 두려운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는데 아이들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가 있어요. 언제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느냐. 강의를 듣는 거, 아까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잖아요. 사실 뭔가 듣고 이해했다지만 남는 게 몇 %예요? 5%.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문 나눠드리고 논문 읽게 하면은 10%는 남는 거예요. 읽고 지나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 보셨잖아요. 20%는 남을 거고 시범 강의는 한 30%는 남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 토의하고 실제로 해보고 설명하는 거는 50, 75, 90%까지 남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구나. 자, 이 페이지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도 이렇게 혼자 외롭고 무서웠던 적이 있었나요? 언제 그랬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가졌던 두려움들을 서로 이야기해보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공감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 받아들이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서로 토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공과 이두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토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가 가진 두려움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메모하셔야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알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꼭 들어주세요. 네. 좀 이해되시나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진도를 빨리 빼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어떤 이제 그 스토리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이제 창세기 13장 5장 7절 그 최민선 선생님께서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읽고 그 이제 그 맞추시면 되는데요. 각각 기류는 갖출 수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각각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본과에 보시면 각호, 기호, 르호 이렇게 돼 있죠. 호를 전부 다 빼시고 읽으면 이게 나와요. 한 글자 한 글자 건너서 하시면 이 답이 나와요. 네, 이런 문제가 많아요. 네, 이런 패턴들을 익혀두세요. 자, 그 다음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어떤 곳을 선택했나요? 자, 이거는 분명히 거꾸로 읽으라는 표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하게 해놨어요. 과동소 의라모고 이라모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절이라 해야 되나요? 요거 단위로 그냥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네, 띄어쓰기 단위로 거꾸로 해놓은 거니까 그것만 꼭 제대로 해서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이 답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먼 길을 롯과 함께 여행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했을 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왔을 때 부자가 되었어요.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갈라졌어야 됐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야 됐어요. 아들처럼 여겼던 그 롯이 떠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 후계자가 될 만한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땅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좋은 땅을 단지 선택한 것, 그것도 화가 났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 문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롯이 선택했던 그 기준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요 페이지가 나왔을 때. 그래서 성경 축중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롯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이 후손이 될 거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떠나겠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에 왔으면 너가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지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그런데 본과에서 그냥 좋은 땅 한 거는 아이들이 어려서 눈높이 낮추려고 그렇게 하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롯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전쟁 이야기. 아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 이야기 했었던 거, 소돔 땅까지 와가지고 족장들 연합체 왕들이 와서 이겨가지고 롯을 사로잡았을 때 아브라함이 200km나 되는 그 거리 따라가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그 얘기예요. 에이, 조용히 따라오지 못해 롯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얘야 내가 구해주마. 아브라함이 200km나 갔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도 자기는 족장 하나인데 족장 많은 연합체들하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싸워야지.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 롯은 아브라함을 버렸어요.
불안해요. 내가 싸웠던 이 사람들이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 공과는 복수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히 복수에 대해서. 그리고 도착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흐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요것들을 갖다가 뒤에 보시면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그 스티커를 붙이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엄청 힘들었다. 엄청 괴로웠다. 두려웠다. 불안했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전쟁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롯이 떠나서 외로웠던, 롯이 처음에 아까 위에 이야기하고, 자, 이게 계속 가네요. 위의 이야기는 외로움, 아래의 이야기는 방패, 두려움. 위의 이야기는 외로움, 아래의 이야기는 두려움. 그래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게 나타나요. 롯이 떠난 후 외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자손, 땅.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롯이 아니야, 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약속을 들으니까 아브라함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이제는 또 대가 끊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거니까요. 롯을, 그 다음에 방패입니다.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뭡니까? 방패. 자,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성경 이야기 쭉 하다 보니까 아들, 자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좀 뜬금이 없어요. 그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뒤에 또 다른 적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짓고 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실 뒤에 다른 적용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짓고 가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외로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두려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외로움 채워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분명히 스토리는 이어져 가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뭐냐면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사용리가 나와요. 사용리. 아까 거기서 아브라함 두려움과 외로움 이야기는 끝을 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사용리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1과 좀 정리되세요? 네, 되게 좀 복잡하고 좀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중심을 진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계속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또 실수했지요. 그런데 실수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달래주셨어요. 달래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태도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없는데 어떻게 폐경이 일어난 여성에게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이가 75세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내가 폐경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볼게요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잖아요. 그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 단순한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단순한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핵심 뼈대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거 이해되셨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들을 자세히는 못 해드리겠고요. 나머지 공과 내용은 제가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밴드에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네, 제가 제 시간 안에 다른 이제 공과들을 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요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좀 이번 공과가 조금 제가 볼 때도 좀 많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서 공과 이 여러 페이지가 하나의 공과가 아니다. 이 하나의 공과 안에 여러 개의 공과가 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이게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기가 좀 편하세요. 이해하셨죠? 제 말을?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다른 공과 나머지 공과들은 제가 그 밴드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